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영화의 아주 극적인 장면들을 보는 바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0장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우연인 것 같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전혀 우연이 아닌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전체를 우리가 다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세 장면을 우리가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이 나오죠. 제9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의 경외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기도와 구제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욥바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이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신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다 이루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 베드로는 욥바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약 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적어도 이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걸었을 때에 12시간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고넬료로부터 심부름을 받은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이야기한 즉시 그때가 오후 3시쯤 되었죠. 근데 그때부터 걸어가지고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다음날 정오에 이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고넬료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 굉장히 충성스럽고 또 성실한 자들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장면에서 또 조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두 번째 장면에서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제6시더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죠.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그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시간에 그 12시에 베드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같이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여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 했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이 굉장히 큰 그릇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12절 같이 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이 짐승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큰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려왔느냐 하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분명히 여기 보면 주여라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 왜 결코 먹지 않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자기 안에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을 왜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했겠습니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게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겼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모든 편견을 다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편견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부자고 훨씬 많이 배웠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이런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철참 불교 집안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소용없을 것이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인데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전도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보여주시고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 예수를 믿을까? 아무리 내가 저 사람 전대도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짐작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 역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죠.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이 유숙하고 있는 집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17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지금 문 밖에 고넬료 보낸 사람이 이렇게 똑똑 두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베드로의 머릿속에 도대체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장면을 보았는데 세 장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의 장면들을 보는 것 같이 너무도 친밀하게 잘 이어서 가고 있는 것, 이것은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성령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즉시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베드로 역시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의아해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참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넬료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게 되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게 된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말엽 성도님 학습을 받게 되는데 간증을 나중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간증 내용의 전체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 지말엽 성도가 우리 교회 오게 되고 학습을 받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남은 삶도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겠죠.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오늘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왜 가라고 하시는가? 얼마든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았던 빌립은 묻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광야로 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양 간대계 국가를 맡은 네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아프리카로 내려가게 되고 그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불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얼마든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따라 삽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환상 가운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기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그 두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방인들이 정말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예수원이 있습니다. 예수원은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아주 유익한 영성원이죠. 1957년 한국에 오신 신부님은 성공회 대학교 학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6.25 전쟁으로 무너진 신학교를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재청대 신부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동안 여기 신학교에 머물러야 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임하라고. 주님, 갈 곳도 없이 비행기 삭도 없이 아내와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성령이 말합니다. 너의 아내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사표를 내라. 주교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의 삶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펴놓고 언제 성령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내에게도 성령님이 그날 동일한 생각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부부에게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원이 있는 그곳에 군용 텐트를 치고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천덕 신부님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하고 원어 성경으로 큐티와 성경 연구를 하고 매일 아침 30분 이상 1시간에 걸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신부님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상담과 강의와 예배를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 성령의 인도대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성령 알아서 하시기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곧바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따라가서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순종했을 때 그 이방인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역사는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